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6월의 첫 달, 6월의 첫 주일을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고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들 심령밭에 주의 은혜의 말씀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행들 선교 사역 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빼고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도하러 가지. 서신서에 볼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 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죠. 기도하면 만사 형통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잘 풀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보면, 기도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하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기도해보시면 장애물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만사 형통이 아니고 장애물을 만나는 것. 오늘 사도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죠. 오늘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장애물을 만났느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종이 바울의 선교 사역 현장에 걸림돌이, 장애물이 방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기도하면요 마귀가 긴장합니다. 마귀가 그때부터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힘을 발휘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하면 되겠네요. 기도 안 하면요 마귀가 가만히 둡니다. 안 건드립니다. 기도 안 하는데 마귀가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니 마귀가 안 건드니까 내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형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영적인 전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 안 하면요 백전백패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마귀가 가만히 두어도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마귀가 역사를 하고 마귀가 달려들고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마귀의 능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기도 안 하면 다 잃어버리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울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러 갑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오늘 계속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만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인은 하여튼 귀신에 사로잡혀서 영육에 피곤합니다. 그를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인데 이 여종은 귀신 들려서 피곤하고 또 피곤하고 정말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지만 이 여종의 주인들은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보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제대로
귀신이 들렸다 보니 점을 잘 쳤어요. 점을 잘 치니까 사람들이 무수히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날 이사하면 좋겠느냐고 물은 사람이 있을 것이요. 동쪽으로 가야 되느냐, 서쪽으로 가야 되느냐, 북쪽, 남쪽으로 가야 되느냐, 언제 우리가 떠나야 되느냐 물으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족족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한 경제력을 가져다 주는데 돈은 주인들이 다 가지고, 오늘 이 점치는 여종은 아주 피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여종들은 돈을 다 받았지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17절 말씀이죠. 그가 바울과 무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갯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갯속에서 만나고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소리를 지르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이 분명히 맞아요. 올바른 말입니다. 참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참된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 일행에게 도움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문제인데 오늘 성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여러 날 동안 다가와서 갯속에서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롭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려고 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큰 소리로 갯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말은 틀린 것이 없는데 선교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너무너무 괴로운 악한 영들, 마귀가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귀신은요, 동기와 의도가 나쁩니다. 사단은요, 그들이 하는 동기가 나쁘고 결과가 나쁘고 의도도 나쁜 거예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삶을 사는 동안에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거예요. 수근수근하긴 하는데 얼핏 들어보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가 나쁘고 그들의 동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도저히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수 없어서 돌아보면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습니다. 외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니 귀신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러분 우리가 다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믿음을 가지고 해도 우리는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밖에 무엇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오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은요, 마귀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염려케 했던 것,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 집안을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어둠의 권세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십시오. 그들을 무찌르십시오. 예수님 이름이면 그들이 능히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이 떠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 여종의 주인들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눈빛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아주 착한 눈빛으로 바뀌었겠죠. 오늘 괴로워하던 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옷도 정상으로 입고 모든 것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축하해 줘야 되는데, 분명히 축하해 줘야 되는데 이 주인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땠느냐? 19절 말씀 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여러분, 여종의 주인들이 뭘 봤느냐면 여종이 귀신 떠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람이 된 것이, 그걸 본 게 아니라 오늘 자기들의 수입, 자기들의 물질의 수입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는, 야, 우리가 수입이 정말 좋아했는데, 정말 수입이 넘쳤는데 지금 그것이 몽땅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는 아고라, 당시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이 아고라에 찾아와서 많은 관리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관리는 하급 관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4명이잖아요. 이 4명의 이상이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 외에도 디모데도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도 있었잖아요. 오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 잡혀가고 바울과 실라 이 2사람만 잡혀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오늘 더 높은 관리들 앞에 2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합니다. 가서 하는 말이,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머니가 헬라인이고 누가는 원래 헬라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재미있느냐? 그들은 잡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 바울과 실라만 잡아갔던 이유,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 당시에 반유대적 성격이 확산되는 시기였습니다. 1년 전에 로마의 글라디오스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데, 로마시에서 이 유대인들이 너무 골치 아프니까, 오늘 너무 골치 아프니까 이 로마시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싹트고 있는데, 이 아고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이라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곳에서 반유대적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들은 몽땅 내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이 우리 성에 돌아와서 폭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 2사람 고발한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들에게 화가 났습니까? 화가 난 이유는 그들의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오늘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오늘 찾아와서 고발을 하는데 어떤 고발을 합니까? 정치적으로 이 반정서를 이용해서 저들은 지금 소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오늘 폭동을 일으키는 저들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반역행위입니다. 정치적으로 뭐라 합니다. 자기의 수입이 끊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럴싸하잖아요. 얼마나 그럴싸했느냐면 다음 말씀 봅니다. 22절에 우리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여러분, 무리가 지금 일찍 일어나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열을 내고 고발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여정의 주인들과 어쩌면 네트워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이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한테 찾아와서 정보고 좋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찾아가 보니
예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화가 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나서 무리들이 비정상적으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고라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송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빌립보의 통치자들이 어땠느냐, 지도자들이 어땠느냐.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22절 중반 말씀에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여러분, 지금 상관들이 더 심하게 구는 거예요. 지금 재판까지 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들에게 옷을 벗기고 매를 치라는 거예요. 규칙도 없습니다. 도시 전체가 법도 없습니다. 혼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가 지금 그런 지경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관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그 주인들과 어쩌면 소통했을 거예요. 내통이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자금을 받았든지 친분이 있었든지 이 사람하고 친하니까 낯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재판하지도 않고 그대로 매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기고 매를 댄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아픕니다. 얼만큼 때렸을까요? 얼만큼 이들에게 매질을 했을까요? 23절 말씀에 많이 친홍해. 얼마나 때렸는지 엄청나게 때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때리는 것도 정해놓았습니다. 해당에서 40에 가만 몇 가지만 때리도록 규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몇 대를 때렸는지 몰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 그래서 많이 친 후에 뼈마디 세포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맞았는지 몰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맞고 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옥은요, 다음 구절 보시면 알지만 저 흉악범, 정치범, 범죄자들 가는 햇빛도 없는 감옥 저 깊은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들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하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 정상인으로 만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떤 범죄를 했길래 저 정치 범죄자들 흉악범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취급을 받고 매를 받고 저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라. 착고라는 것이 뭐냐면요, 두 발을요 벌릴 수 있는 길이만큼 벌려가지고 그 발과 발 사이에 그냥 탁 묶어놓는 거,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눕지도 못하네. 피부가 데이면 아프잖아요. 오늘 발이 쫙 부러져갖고 차고에 묶여졌으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꼼짝달싹 못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아파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잠잘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오겠지. 눈물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조용히 기도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점점 소리가 커집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크게 찬송했을 거예요. 35절 말씀 보세요. 제수들이 듣더라. 거기에 있던 중학범들이 다 들을 만큼 크게 찬송 부르고 크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억울하게 그곳에 재판도 하지 않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기 있는 그 심정,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서 욕을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오늘 거기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기도했던 이 바울과 실라, 26절에 중요한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에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런 가정에서도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이나 특별한 은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두 사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깊은 옥에 모든 문이 열려지고 모든 닫혔던 것이 풀려지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흉악범들이 다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진 앞에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당연하죠. 지금 깨어나서 볼 수밖에,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깨어나서 보니까 큰일 났는 거예요. 다 풀려 있는 거예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내가 이왕 죽을 거 내 손으로 죽자.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어버리자. 칼을 뽑아들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28절에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합니다. 불이 다 꺼져버렸으니 빨리 불을 달려고 해서 옥을 다 살펴보니까 신기하게도 아무도 도망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갇혀있던 문이 다 열리고 흉악범들의 창고가 다 열려서 그럼 다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요, 열려지게 할 수도 있지만 묶어둘 수도 있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냥 묶고 가두어 두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간수는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죠. 감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가만히 생각하고 그의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한 음성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간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복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옥에 깊이 감췄을 때 어쩌면 의아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눈앞에서 왜 이분들이 여기에 왔을까 싶었던 이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오늘 하나님의 종이 역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은 진짜구나, 진짜 신이구나,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때 31절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도 간결하고 너무나도 선명한 말씀이지.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클리 깨끗합니다. 간결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 너희들 율법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선교의 복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 봅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놀랍게도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 귀신 들린 요정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계속해서 방해했는데, 오늘 그 방해뿐만 아니라 오늘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서 오늘 성경을 고사하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놀랍게도 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악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역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적을 전하기 위하여 저곳에 심하게 매도맞고 그랬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복음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어떤 환경, 어떤 곳에서든 나타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34절 말씀 봅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노라. 여러분, 캄캄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그들을 그의 가정에 데리고 모시고 왔어요. 그 집은 캄한 호롱불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있겠죠.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상상하면요, 참 암울하고 꿀꿀하고 힘든 상태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노라. 여러분, 어떠한 환경,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그 기쁨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가 감옥으로 돌아오고 아침이 됩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풀어 넣어라. 로마 실정법에 의해서 잡아둘 수가 없었죠. 풀어 주어야 합니다. 더 잡아줄 수 없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 주려고 그대로 전하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사실 무법천지로 감추어 듣는데 오늘 실정법으로 풀어준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큰 소리로 말합니다.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엄청난 말입니다. 지금 로마 사람인 우리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오늘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아마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거짓말하면요, 거짓말이 탄로나면 처형이었어요. 오늘 당당하게 큰 소리를 밝히는 걸로 봐서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인 것 같아요. 이 로마 시민권이 어떤 거냐면요, 오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고, 재판을 허락했다고 해서 재판이 진행되어도 내 말이 협조하지 않으면 오늘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을 오늘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두들겨 패서 옥에 갇혔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이 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더 높은 오늘 상급 그들에게 달려가 이 말을 전합니다. 37절 말씀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너희들이 여기 데리고 올 때는 너희 마음대로 데리고 왔지만 나갈 때는 너희들 말 한마디에 내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려면, 나를 보내려면 너가 상급자가 와서 나를 데리고 모시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세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말을 들었던 오늘 상급자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큰일 났는 거예요. 자기들 일생에 이제 끝장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청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 나가달라는 거예요. 잘해서 보내드릴 테니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한다. 헬라어로 부드럽게 청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상관들이 지금 화를 내지도 못하고요. 부드럽게 어떻게든 달려서 계속해서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나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랬지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위로하고 가니라. 오늘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다. 위로는요, 성령이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 나온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은 위로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위로하고 그들 곁을 안아주고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 일행이 잡혔을 때 왜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의문은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감옥에 매를 맞고 갇힐 때까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끝으로 옥문이 열렸다면 도망갔어야 되는데 왜 있었을까?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왜 말하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소동이 일어나서 이야기는 했는데 못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끌려가고 또 끌려갈 때, 매를 맞고 끌려갈 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모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일부러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천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두들겨 팬 그곳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명하고 자기는 나가보면 그곳에 있는 빌립보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자연적으로 풀리겠지. 오늘 그들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옥에 갇혔어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왜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도망가면 빌립보 교회가 공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끝까지 교회를 향하여서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건드리면 안 된다.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때 밝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혔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건드리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는 엄청난 힘이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건재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 속에서 흐르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의 특징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맞아도 괜찮아. 나는 피 흘려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내가 피 흘리는 것으로, 내가 매 맞는 것으로 괜찮다면 저는 괜찮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야 된다면
내가 희생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내 몸이 망가질지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내 몸이 망가질지라도 교회를 세우게 되겠다는 그 일심으로 지금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조가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고통 당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감내하셨던 그 고통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잖아요. 얼마 전 TV를 통해서 소개된 한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타라우 마라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요, 멕시코에 있는 부족인데 달리기 위해서 태어난 부족입니다. 2017년도에 멕시코 치아와주의 협곡 울트라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1, 2, 3등을 한 가족이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족이 한 가족입니다. 이 부족은요, 700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대요. 700km는요, 저 서울에서 부산 와서 부산을 찍고 저 강주까지 가면 한 700km 돼요. 이 700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대요. 막 세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는 갈 수 없지만 쉬지 않고 갈 수 있대요. 이들이 사슴 사냥을 잘하는데 사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활로 하지 않고 칼로 하지 않습니다. 함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슴 보면 쫓아가는 거예요. 시속 10km에서 20km로 달려갑니다. 사슴은 70km에서 80km로 달려갑니다. 70km, 80km로 달려가는데 사슴이 도망간 곳에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또 발견이 되면 사슴이 또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사슴이 지쳐서 도망가지 못하고 이들에게 잡혀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보다도 더 끈질긴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숨어 있고 어떤 곳에 도망가고 어떤 곳에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끝까지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에버랜드에 가면 말하는 코끼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코끼리죠. 코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이가 34살인가 좀 됐어요. 사육사인 김종갑 씨가 결혼을 해서 이 코끼리를 딱 만났는데 여러분 코끼리는요 집단으로 살아야 되는데 집단으로 살지 못하면 적응을 못해서 우울증이 걸려 잘 죽습니다. 근데 이 에버랜드에 이 코끼리가 왔는데 그래서 사랑을 주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줬더니 여러분 어느 날 이 코끼리가 한국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코끼리는 구강 구조가 말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입술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 코끼리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 그걸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 코끼리가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코끼리 연구가 2명이나 와서 2년 동안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논문 결과 요약하면 한마디로 애정과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코끼리는 말을 못하는데 그 사육사의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좋아서 이 코를 이 구강 안에 넣어서 구강 구조를 바꾸어서 소리가 나도록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소리를 연구해 보니 한국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파수가 사육사가 말하는 주파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육사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진짜 사랑합니다. 이 말을 코끼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은 놀라운 것의 시작이고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과 실라의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요 기적을 일으키고, 이 사랑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이웃을 향해서 이 사랑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가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를 가지고 전도에 힘쓰자 구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전도하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의 관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유익, 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더라도 내 이웃을 향하여서, 내 주변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